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워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창업수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사 왕의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뿌리 뽑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을 누린 지 10년이 되었을 때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편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스의 100만 대군을 치시고 유다의 대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보통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사왕과 유다 백성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지금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시대를 반면교사 삼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동네 북과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여기서 한번 치고 저기서 한번 치고 참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평안해지자 살만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구나 힘들 때는 하나님을 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 때뿐만 아니라 편안할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사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너희는 강하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이제 앞으로 평안을 누릴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계속 싸워야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과 같습니다. 연어가 헤엄을 치다가 잠시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에 떠밀려 내려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잠시 멈추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기 원해서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평안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둘 다 사실은 힘듭니다.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 총량의 법칙이 뭐냐 하면요, 평안할 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나 문제가 생겨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나 그 기도의 시간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해 아사왕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게 하라.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사랑 영원하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내일도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 계속하여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랴를 통해 아사 왕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고 그리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힘들든지 아니면 평안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센 세상의 풍파 속입니다. 그러니 흘러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